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은 나병 들린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17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이제 주석을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병자와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 자비 그리고 고치는 능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뭐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할 인물로 이렇게 표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면요, 첫 번째 장면에서 보면 나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질병을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자기 질병이 낫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병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잘 알듯이 그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격리된다는 것이죠. 격리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매장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이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의 문제는 병 자체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병은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병은 걸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병이 가진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병 환자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다. 위험한 행동은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시면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일반적 원칙은 나병 환자에게는 50보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율법의 해석서에서 나와 있는 행동과는 상반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또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입증하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율법에 의한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의도인지 아니면은 의도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절차, 그러니까 이 나병이죠. 이 나병을 낫게 하는 절차를 누가 진행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 진행에 대해서 이 진행되는 절차 때문에 제사장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유는 레위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들로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데가 바로 레위기 14장인데요. 거기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14장 전체에 보시면 그다 데려간 다음에 제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증명하는 제의적 절차가 분명히 율법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서에 의하면은 적어도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선언 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선언 자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선언 자체를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나병에 대한 절차는 나병 환자와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나병 환자에 대한 절차라면은 당연히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병 고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침묵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절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침묵하는 것과는 반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소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당연히 이 본문상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와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 고치는 선언하는 이 제사장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등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주인공이시니까요. 주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절차와는 상당히 상반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실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과거형인데요. 이 과거형을 부정과거 과거형을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깨끗함을 단번에 한 번에 딱 받으라라는 얘기였어요. 한 번에 해결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두 번째 사건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붕을 뚫어서 병자의 침상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병이 나았다라고 물론 뒤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병이 나았다 말하고 있지 않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니까 다 완전히 받았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깨끗함을 받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본문이 전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대칭되는 말이 무엇이죠? 나병 환자에게는 병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했고 중풍병자에게도 뭐 걸어라든지 아니면 너 나았다라든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20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의미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떻다는 거죠?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통한다는 의미겠죠.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구절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랬을 것이고 뒤에서는 당연히 상대자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그것이 신성모독한 행위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병의 그 정결 유무 그리고 제사함의 유무도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면 다 제사장의 제의의식에 관련된 문제이죠. 그리고 그 제의의식에 관련된 문제라면 당연히 그 제의의식은 어디에서 행해지나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선언하는 제사장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예수님이 그것도 성전이 아닌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의 정결, 깨끗함의 어떤 정결 유무, 나병의 정결 유무와 죄사함의 유무를 지금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이 성전이 아닌 어떤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24절에 뭐라고 말하면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런 거죠. 오로지 예수님 행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관심은 뭡니까? 우리 오늘 주 관심은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여기에 누구의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깨끗함을 선언하는 것이나 죄사함을 선언하는 유일한 길은 뭐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의식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도 우리의 실제적인 해결책도 마치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 것에 우리가 매뉴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 가야 되겠죠. 그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는, 이게 실제적인 해결책이죠. 병이 나면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의사가 진찰을 하죠. 그리고 병을 유무를 알고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든지 약을 타든지 하겠죠. 이게 마치 우리는 그런 매뉴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제도에서 찾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아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깨끗함을 입는 사건이나 죄사함을 받는 사건이 많이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을 과감히 거절하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상한 점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실제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그 시대 때도 여전히 치유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병고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내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적인 병고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깨끗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는 질병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지식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매뉴얼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오로지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고, 해결함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병이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그 사건이, 그 병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은요, 육적인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향하였고, 교회에 오게 되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자 그러면 듣게 되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게 되고,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것에 억지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와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도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기도 안 해도
누가 내가 기도 안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우리 자신이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때 해결책은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어떤 고안, 툴, 어떤 도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뭡니까? 예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영혼의 문제를,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깨끗함을 받게 하는 그 역사,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녁 기도회, 신년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